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욕구 그러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욕구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욕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바람,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바람. 이 욕구가 없으면 사람 살 수가 없는 거죠. 죽는 거죠. 사람이 뭔가 좀 의욕이 있고 뭐 살려는 뭔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욕구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살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에 대한 식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생리적인 욕구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이 느끼는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욕구를 다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요것 좀 이렇게 됐으면, 요것 좀 이렇게 됐으면, 뭔가 좀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이 부족함, 그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욕구를 채우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막 식당 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먹고 막 그냥 돈도 안 주고 도망치고 이렇게 하면은 내 욕구는 채웠습니다. 욕구는 채웠는데 그 방법이, 욕구를 채우는 방법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그건 부당한 방법이고 죄를 짓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욕구를 채울 때 부당한 방법으로 욕구를 채우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욕구를 채우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어떤 바라는 것을 얻는 거, 그건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죠. 애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욕구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탐심이 됩니다. 탐심. 욕구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열망이 됩니다. 열망. 우리가 흔히 열망, 뭔가를 바라는 그 소망. 그래서 탐심과 열망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욕구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에서 갈라집니다. 내게 뭔가 부정함을 느끼고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 방법,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것이 탐심, 부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열망, 긍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취하는 방법이 불법적인 것, 성경은 그것을 탐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취하는 방법이 정당한 것이면은 성경은 그것을 선한 열망, 선한 비전, 선한 열정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바로 이런 마음의 동기를 말씀합니다. 악한 동기를 가지면 악을 행합니다. 선한 동기를 가지면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선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결론입니다. 십계명 뭡니까? 1계명부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쭉 행동을 명령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딱 내리면서 마음을 바로 가져라. 마음을 바로 가져라. 결론이 마음을 바로 가져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를 위한 질문, 두 번째는 적용을 위한 질문. 첫 번째, 이해를 위한 질문. 첫 번째 질문,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무엇을 명령합니까?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집이라 말할 때 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 전체를 다 얘기하는 소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은 이웃의 소유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항목을 나열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 여종, 소, 나귀, 그리고 여기 언급되지 않는 모든 이웃의 것, 자동차, 휴대폰, 뭐 등등등등 다 이웃의 것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왜 이웃의 집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웃의 것이다. 너의 것이 아니고 이웃의 것이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웃의 소유권을 존중하고 지켜주라는 겁니다. 이웃의 소유권을 존중하고 지켜주라는 거. 이게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웃 집에 들어갈 때 남의 허락 없이 막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웃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막 가져오면 도둑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의 소유를 뭐 활용하거나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이게 정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의 소유권을 존중하고 지켜주라. 이것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을 품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 또 모든 욕망을 다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탐심도 문자 그대로 보면은요, 앞에 막 욕구처럼 좋은 바람, 좋은 열정,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을 품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다 그냥 없으면 굶고 그냥 그렇게 살지 뭐. 모든 욕망을 포기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것을 구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저축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죠. 정당한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욕망은 선한 것입니다. 정당한 열정과 노력은 격려하고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또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볼 때 거기에 토를 달라 그러면은 끝이 없어요. 뭐든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봐야 돼요. 탐심을 품지 말라는 것은 이 나쁜 의도에서 그렇게 남의 집을 탐내고 착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선한 의도를 가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의 꼬투리를 참 잘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면요 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오늘 주일 예배하면서 옷을 잘 입고 왔습니다. 옷을 잘 입고 탁 폼나게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옷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 꼬투리를 달면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예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꼬투리를 다는 아주 선천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꼬투리를 달라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꼬투리 달지 마.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아니란 말이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데, 이러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정신이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십계명 10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가 뭔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직분을 얻으려 하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계급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리더가 된다는 거, 선한 마음에서 직분을 맡고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런 직분을 얻으려는 것은 이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직분을 가지라는 것은 정말 칭찬할 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좀 잘못해가지고 이게 계급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이거 해야 돼, 나는 남들은 다른 사람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도 교회의 리더가 되고 하는 선한 마음에서 교회의 리더가 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고 이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 일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선한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 10번째 말하는 거예요. 목표가 선하면은 선한 목표를 가지고 그 선한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욕구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려 하고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 하고 내가 바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바라야 되지, 일단 목표가.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번째 계명이 말씀하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방법으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탐심은 어떤 나쁜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탐심은 모든 죄의 출발점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탐심을 품지 말라는 말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모든 죄의 출발점입니다. 탐심은 모든 죄악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몽유병 환자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다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여러분들 오늘 교회 와서 자리에 앉을 때도 다 생각하고 앉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내가 늘 앉는 자리니까 여기 앉아야지 하고 앉았거나, 아니면 오늘 에어컨을 틀었으니까 여기는 에어컨 찬바람 나오니까 내가 좀 피해야지 하고 다른 자리에 앉거나, 오늘 좀 더우니까 에어컨 바람 잘 나오는 데 앉아야지 하고 거기 앉거나, 뭐 어디 앉았건 간에 여러분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행동하기 전에 다 생각이 있어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면 행동이 삐뚤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바로 되어 있으면 행동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모든 죄의 출발이고 탐심은 모든 죄악의 씨앗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서 자꾸 성장하면은 나중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니까 사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죄에 빠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탐심은 여러 가지 형태의 죄악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그 예를 들려면은 끝도 없는데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욕심을 불어넣었어요. 탐심을 불어넣었어요. 어떤 욕심입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피조물 보고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 욕심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어떻게? 저 선악과 따먹으면 되는 거야. 선악과 따먹으면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과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습니다. 금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구는 있고, 사탄이 말한 방법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방법, 합당하지 않는, 정당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불순종하는, 악을 행하는 방법을 지금 사탄이 딱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와가 여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자꾸 살아납니다. 지금 욕심이 자꾸 살아나니까 저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그래 안 먹고 있었어요. 안 먹고 있는데 마음속에 욕심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욕심이 잉태하고 커가지고 죄를 낳아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할 거 아니고 남편에까지 줘가지고 남편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불순종이고 이 인간의 세상에 들어온 최초의 범죄입니다. 최초의 불순종, 최초의 범죄.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목적을 취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질병이 들어오고 우리의 모든 고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은 바로 이 죄로 인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의 불순종, 아간의 도둑질, 아간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거기는 모든 거 다 불태워버리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우, 이 옷 좋은 거, 이 금덩이, 이 은덩이 보고 탐을 내어가지고 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 밑에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다 불사르라 그랬어요. 불사르라. 그런데 그 물건에 탐이 나가지고 그것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에 불법을 행하는 거, 불순종하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 아담의 범죄로 인류 전체가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죄는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 가지면 바로 이런 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한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하고 죄가 장세한 즉 사망을 낳느니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안에서 이 죄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생각이 먼저 딱 들어옵니다. 생각이. 그래서 십계명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의 씨앗을 다 뽑아내라는 겁니다. 예. 탐심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생각하면은 밭에 가면은 이 잡초가 생기잖아요. 곡식을 뿌려놨는데 곡식을 심었는데 계속 잡초가 생깁니다. 여름 때 되고 장마철 되면은 막 눈만 뜨면 잡초가 막 올라오잖아요. 농사 지어보면, 텃밭 해보신 분은, 그야말로 이 농사 짓는 것은 잡초와 전쟁입니다. 요새는 뭐 그냥 막 비닐 덮어 씌워버리고 뭐 제초제 시그래가지고 뭐 좀 덜한 것 같은데, 하여간 여러분들 이 텃밭 갖고 보면은 맨날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계속 잡초가 올라옵니다. 우리 안에 나쁜 생각, 유혹의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자꾸 들어옵니다. 이게 끝이 없어요. 계속 살아있는 한은 들어옵니다. 이게. 그런데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 앞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는 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거룩한 자의 마음속에도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잡초가 자랄 때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 계속 뽑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들 자라도록, 무쌍하게 자라도록 놔두는 거예요. 놔두어서 거기에 그냥 죄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막 그냥 죄를 짓는, 그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모든 죄의 출발점인데, 우리 안에도 이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온다.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그것을 뽑아내라고 말합니다. 뽑아내라. 탐심에서 모든 불순종과 죄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결론은 탐심을 품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거나 할 때 다 뽑아내라. 그것이 장성해가지고 죄악을 잉태하지 못하도록 다 뽑아내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의 잡초를 늘 제거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 탐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탐심의 반대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탐심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의 것을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탐심을 극복하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그게 가면 뒤에 쭉 설명이 뭐 배고픔에도 궁핍함에도 그다음에 등등등등 하면서 내가 믿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은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의 거룩한 모습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 막 죄를 슬퍼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 회개 맞습니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자족할 줄 알면서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이게 회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그게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 가운데 딱 읽어보면 그거 이거구나 딱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내용이 뭐냐면은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고서 이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세례요한의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막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묻는 중에 지금 이 군인도 지금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답변이 뭐냐면은 강탈하지 말라, 사람에게. 군인은 그때 로마 군인은 이 식민지 지배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니까 우리 일제시대에 무슨 뭐 토지 이런 드라마 영화 보면은 꼭 일본 순사와 똑같은 게 이 로마 군인입니다. 군인. 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여기서 경험하신 분도 있고 뭐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있는데 그 드라마 같은데 일본 순사 보면은 막 지 마음대로 막 빼앗아가고 막 공출해가고 막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 나쁜 놈. 그러니까 여기서 군인이 강탈하지 말라, 사람에게서 권력 가졌다 해가지고 그 권력 휘두르면서 막 강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고발해가지고 사람 괴롭히고 권력 가지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군인이 받는 그 급료를 족한 줄 알고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회개하는 삶이 오늘 우리 시대에 군인에 적용된 모든 공무원, 모든 권력자, 모든 회사 직원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왜 권력자들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막 뇌물을 받고 합니까? 왜 공무원들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뇌물을 받고 합니까? 왜 회사원이 막 이게 막 뭐 20억, 30억, 뭐 200억 막 뒤로 빼돌리 가지고 막 이렇게 도둑질 합니까? 예,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많이 들은 거 있잖아요. 공술의 공수거,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성경에 그것을 여러 군데 말씀해요. 여러 군데 오늘 이 본문에 디모데전서 6장에도 말하고 있고요. 욥기서도 읽어보면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서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간다고 욥기서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술의 공수원은 뭐 유교에서 뭐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탐심은 뭐겠습니까? 탐심은 자기 것을 막 자기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가지려고 하는 거, 가지려고 하는 거. 쌓아두려고 하는 거.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 큰 원칙이 뭡니까? 그렇게 빼앗고 해가지고 내가 많이 쌓아두면은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많이 쌓았습니다. 쌓아가지고 막 쌓아놓고 하나님 난 갑니다 하고 가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얻은 게 있는데 그 얻은 것을 어차피 하나님 앞에 못 가져갈 거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사람들 앞에 인심이라도 쓰고 가자 하고 막 사람들 막 선을 베풀고 대접하고 인심 팍 쓰고 하나님 왔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고, 누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겠습니까? 열심히 빼앗고 끌고 모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땅에 잔뜩 쌓아놓고 왔습니다. 미친놈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얻은 거 하나님 내가 사람한테 인심 팍 쓰고 왔습니다. 어우 너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이럴 거예요. 왜? 어차피 빈손으로 하다 빈손으로 가는데 거기서 수고해서 얻은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활용하라는 거. 그래서 자족하는 것은 모든 노력을 포기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자족하니까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나는 그냥 뭐 더 이상 나 원한 것도 바란 것도 없고 나는 더 이상 일 안 할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족한 줄 알고 거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얻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어라는 겁니다. 인심을 베풀어라는 거.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남의 거 탐내가지고 저거 가져야지 저거 빼앗아야지 이거는 탐심이고,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여기서 도둑질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궁핍합니다.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쁜 방법을 쓰는 게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게 나쁜 방법이에요.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에서 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돌이켜서 열심히 수고해라. 네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 정당한 방법,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정당한 방법을 얻어가지고 그 얻은 것을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 내가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쉽게 말하면 인심을 베풀어라는 겁니다. 인심을 베풀어라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과 선을 행하는 거 백지장장 차이입니다. 백지장장 차이. 그래서 탐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마음의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탐욕을 품지 말고 나누고 베푸는 청지기적 사명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큰 그림을 봐야 돼. 큰 그림. 그다음 눈앞에 있는 것만 좀 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했잖아요. 이게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그 사이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당하게 어떤 것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 사이에 나쁜 방법으로 악을 행하면서 도둑질하면서 어떤 것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나쁜 방법으로 악을 행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어떤 걸 얻어라. 그다음 얻은 것을 어차피 쌓아두고 못 가져갈까 봐에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열심히 인심을 베풀고 가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큰 구도입니다. 큰 구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지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인심을 베풀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십계명이에요. 이게 십계명. 십계명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을 위한 질문.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 거역하는 탐심에 반대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십계명은 항상 금지에 반대되는 긍정을 강조합니다. 탐심을 금지하는 것은 그 반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예. 마음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행동이 나오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청결한 마음은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숲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게 탐심을 품고 악을 행한 자들의 모습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은 십계명은 다 이루어집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도 기뻐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앞세울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데. 마음이 청결한데 자기 탐욕을 위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탐심을 버리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행동과 마음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십계명을 해석하셨습니까? 세상의 법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아무리 악한 생각을 가져도 세상의 법에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저 사람의 집을 빼앗아야지. 내가 저 사람 가진 거 저거 내가 도둑질해야지. 뭐 이런 악한 생각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법이 나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모르니까. 세상의 법은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행동. 내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야지
법이 판단 못합니다. 근데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법이 나를 심판하고 형벌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범죄를 했더라도 물적인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CCTV도 없고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심증은 있는데 확증이 없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그러면 법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악한데 겉으로는 아주 선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도 앞으로는 아주 선하게 자기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 세상 법의 한계입니다. 세상 법은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증거가 없으면 세상 법은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증거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아무리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해도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거짓과 위선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예수님도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십계명을 적용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받는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행동으로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고 이미 마음속에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어떻게 보면 저주하고 형제에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욕하고 이것도 살인한 것이다.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은 악한 마음을 버리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이 십계명을 적용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 마음에 악을 가지는 순간 이미 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질문. 십계명의 결론에서 탐심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번째 계명은 십계명의 전체 결론입니다. 10번째 계명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관하여 언급하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9번째까지는 전부 다 행동을 얘기합니다. 이런 행동하지 말라, 이런 행동하라. 그런데 10번째는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마음. 탐심을 품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외적인 행동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앞에 9번째까지 나 이거 안 했습니다, 이거 안 했습니다, 난 다 지켰다. 아니다. 마음까지 봐야 된다. 마음까지 봐야 돼. 그것이 바로 10번째 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의 거룩함과 순전함을 요구합니다. 탐심을 품는 것은 자기 욕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해치는 마음입니다. 탐심을 품으면은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전부 다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결론은 탐심을 품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1계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탐심을 품지 말라.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탐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럼 결국 뭡니까? 첫 번째 계명하고 10번째 계명하고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 처음 시작한 걸로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론이. 그래서 10계명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든 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해치는 탐심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로 돌아가는 거 1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일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욕심, 모든 악한 생각들을 다 잡초 제거하는 거, 잡초 제거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게 결국 마음 속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잡초 제거. 악한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늘 들어옵니다. 늘 들어오는 거. 그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입니다.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거룩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 이것이 십계명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십계명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조건을 시기하지 말고 자신의 조건에 만족하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고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라. 더 간단히 말하면 경쟁하지 말고 경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경쟁합니다. 눈만 뜨면 경쟁해요. 다른 사람 어떤데 뭐 하고 경쟁하고 그다음에 또 애들 보고 또 눈만 뜨면 경쟁시킵니다. 야, 너는 어떻게 형은 이런데 너는 뭐다, 동생인데 너는 뭐다, 이웃집 누구는 엄마 친구는 엄마 딸, 엄마 친구 딸은 엄마 친구 아들 이런데 너는 계속 애들에게 경쟁을 붙이고 우리가 이거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탐심을 품지 말고 자족하라고 말, 자족하기를 배우라. 자족하기를 배우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경쟁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경작을 잘하라는 겁니다. 경작을 잘하라는 거. 하나님은 각자에게 서로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재능이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애도 있고 공부는 잘하지만 몸이 비실비실한 애도 있고 공부는 못하지만 몸이 건장한 애도 있고 다 달라요. 사람이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재능이 결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재능은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좀 몸은 약한데 좋은 이 지혜를 주고 좀 좋은 머리를 줬으면 그걸로 앞으로 먹고 살면 되고, 나는 머리는 좀 모자라지만 내가 건강하고 체력이 좋다 그럼 그걸로 먹고 살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걸로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 그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급을 주지 않습니다. 너는 왜 이러냐, 옆에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러나, 하나님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자신의 사명에 얼마나 충성하였느냐에 따라서 평가하고 상급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하나님은 똑같이 상급을 주는 겁니다. 너는 잘했으니까 더 많이 더 주고 덜 주고 똑같아요. 둘이가 5달란트 남긴 사람도 똑같고 2달란트 남긴 사람도 똑같고. 왜? 둘 다 너가 맡은 그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 충성으로 판단하고 상급을 준다.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열정기도 10계명의 10번째 기도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누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나는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한다고 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열심히 하라 그래요. 일하라 그랬어요. 일하라고 그래요. 창조 명령에서 일하였을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힘써 일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돈이 생겨요. 힘써 일하면 돈이 생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힘써 일하라 그랬어요.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러면 힘써 일하면 돈이 생깁니다. 그럼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쌓아두라는 거예요? 인심쓰라는 거예요? 인심쓰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이 생기면 쌓아두지 말고 인심쓰라는 겁니다. 인심쓰라는 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경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